죄의 능력이 깨어진 죄의 능력이 깨어졌습니다. 분명 십자가에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능력 아래 살지 않습니다. 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정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죄의 그 능력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 너는 죄를 이길 수도 없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능력이 죄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죄의 능력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여길 필요 없고요. 사단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능력, 정죄하는 능력도 어디에서 깨졌다고요?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이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의 능력, 정죄하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두 번째, 죄에게는 값을 요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요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망, 죄의 싹신 사망, 죄의 값을 요구하는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그 값을 요구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6장 6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로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사단 아래 종살이하게 하는 능력이 죄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종노릇하게 하는 능력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노릇하게 하는 능력, 그것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종노릇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진 것이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어제 살펴본 것입니다. 죄를 따르려는 본성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는 함께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이 십자가에서 깨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종노릇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 능력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의 그 종노릇하게 하는 능력에서도 자유하게 됐다. 이걸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적용할 수가 있어요. 종노릇하게 하는 권세가 깨워졌는데 이걸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죄와 싸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그런 죄된 본성들이 있죠. 인간적인 욕정이 있죠.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고 죄의 문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많은 유혹이 바깥에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골에서 이 세상과 떨어져 산다고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온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능력이 깨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매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 우리 탓으로 이제 문제를 또 돌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덜 해서 능력을 좀 덜 받아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 문제를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능력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코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싸우고 있는 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우리가 내 노력, 내 의지로 이길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이길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을 의지하는 내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에서 이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의지하는 내가 살아있다면 그러한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승리일 수 있고, 그것은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사실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시험을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겼다면 그건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이긴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종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단계는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이건 우리 종교 부분에서 본 게 아닌데 몇 자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크게 이제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이해 안 되지만 이해되는 이론, 그다음에 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라는 말 있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으면 또 다른 자신이 이겼으니 결국 자신은 이긴 거잖아요. 예. 이해 안 되지만 이해되는 이론이라고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이에요. 자신과 싸우기라. 우리 속에
하나님은 두 가지 본성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싸움을 우리 스스로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졌어도 내가 이긴 거고, 내가 이겼어도 내가 이긴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좀 더 나아가서요. 내가 말씀으로 싸워 이겨도 누가 이긴 거라고요? 내가 이긴 거라고요. 그런 단계가 있어서 그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온전한 승리, 완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화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긴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죄된 본성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토록 하겠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지닌 압도적인 영향력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단순히 알고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승리를 얻을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죄와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터인데 우리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고 당신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리스도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와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실 오늘도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가 더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확실한 것은 죄의 권세가, 죄의 힘이 십자가에서 죄의 능력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다음에 이 말씀처럼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능력도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게 계속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본성은 아직 살아있어요. 죄된 것이 우리가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건 결국 내가 이긴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싸워야 이기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강하게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가 아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사용해서 이긴 거라면 거기까지는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승리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이긴다면 내가 이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된다면 예수님이 이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내일 더욱 배워갈 것입니다. 네.
우리가 좀 많이 신앙이 자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 가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기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기지 못해. 왜? 내가 싸우는 거니까. 나는 약한 거니까. 나는 죄인. 죄 아래 있는 거니까. 죄인은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으니까요.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싸운다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 있음을 회개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는 방법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참된 진리를 모르고 어떤 단순한 몇 가지의 것을 가지고 노력하며 승리하고자 최대한 애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만 모시면 된다는 사실, 그 기초를 우리가 오늘 놓았사오니 이제 여지껏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능력이 없었음을, 승리를 온전하게 가져다 주지 못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돌아보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